예, 오늘 말씀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데려가다라는 말이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택하다, 붙잡다,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끌다로 번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담을 에덴에 그냥 툭 하고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계획해서 이 동산에 아담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두시고 할 때 이 두시고라는 말은 누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머물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머문 곳에서 평안하다, 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있어가 아니라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은 아담에게는 부담과 책임의 장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평안과 안식, 쉼의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16절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 모든 나무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셨죠. 그런데 딱 하나 제한을 두셨는데 17절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선과 악, 이것은 인간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것이다라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한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몰랐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결국 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신호등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사람은 신호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 신호에 건너고 빨간 신호에 멈춥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을 두 당사자 사이에 말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계약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하신 어떤 인간의 행동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속, 즉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군가 질서를 어기면 사고가 나든지 불편해집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자, 나만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속을 깨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못됐습니다.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어서 또 남들이 그러기에 나도 그랬다. 아니면 나는 처음이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맺었던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댔어요. 자, 한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위 언약은 아담에 의해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 즉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사람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 길을 이어주는 중보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면 에덴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중 생명나무를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실제로 인간의 생명을 강건케 하는 특별한 나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생명나무를 성례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례전. 자, 성례전이 뭡니까? 성례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인 성례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성례전 두 가지. 첫째는 세례식이고 그 다음은 성찬 예식입니다. 자,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성례전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잘 지키고 따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에는 일곱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성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 거룩한 의식인 성례전이 천주교에서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배, 병자, 서품 이런 일곱 가지의 성사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 간단하게 우리의 기독교의 세례와 같은 것이고요. 이 성례 중에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 천주교 용어로는 영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세를 받지 않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일곱 가지 성례에 아무것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는 이제 두 번째 성례가 뭐냐면 견진이라고 합니다. 견진. 이 견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입교라고 합니다. 성인 신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보통 12살 정도 되면 이제 유아 세례 받았던 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성인 교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견진이고요. 성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찬을 할 때 그들은 빵과 포도주를 우리는 그냥 빵과 포도주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라는 이런 어떤 영적 임재를 이야기하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성체와 성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먹는 행위를 영성체라고 이야기하고 천주교에서는 보통 신자들에게 빵만 줍니다. 왜냐하면 성혈, 즉 포도주는 귀한 것이고 혹시라도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체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성체를 할 때 이 성체, 즉 빵만 주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입안에 사람들에게 사제가 그 빵을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면 이것을 이로 씹거나 또 녹기 전에 말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 교회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이빨로 씹냐. 그래서 성체를 받으면 이로 씹지 않고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해를 하죠. 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 이런 것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또 혼배, 결혼, 그다음에 병자, 아플 때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죽을 때 임종할 때 어떤 그 죄 용서 등을 해주는 의식, 그다음에 사제가 성직을 받게 될 때 이렇게 어, 일곱 가지의 성례가 카톨릭엔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창세기의 이 생명나무가 성례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약속,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고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인 설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였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의 근원과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는 것은 잊어먹지 말고 언제나 기억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뱀은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냥 이거 생각 없이 지나가면 뱀이 했던 얘기가 하나님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어디가 거짓말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예, 긍정문입니다. 먹고 싶은 건 먹어라. 모든 나무는. 그런데 뱀은 뭐라고 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작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라고 허용적인 긍정문으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금지의 부정문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하와나 아담이 몰랐기 때문에 뱀이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탄의 말을 잘 비교해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틈이 보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하죠? 야, 넌 그것도 모르냐?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하면서 아주 뭐 신이 나서 반응을 합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야, 넌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냐?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3절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이 아담의 배필이었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왜곡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또 추가했어요. 바로 만지지도 말라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뱀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문으로 교묘히 접근했고 여자는 그것을 덥석 물고 나서 만지지 말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줄거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시험 들게 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아주 정반대의 가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칼빈의 창세기 주석 118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와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성을 나타내려 했다고 이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사탄은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방식으로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이나 듣고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께 대적해.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하지 않겠니라는 그 방식. 그래서 만지지도 않는다라는 그렇게 자기의 경건을 추구하는 이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엘리야, 모세를 위해 초막 세 개를 만들고 이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려 했던 어리석음이었던 것처럼 하와 역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만들겠다고 뱀이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 김희곤 교수의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는 책에서 이 뱀이 얼마나 왜곡을 심하게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인양 이렇게 유도해가는 뱀의 견강부회에 여인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 왜곡시켜 응답한다. 이에 대해 뱀은 그 다음에 대화를 좀 대담하게 이끌어 가는데 아예 신의 명령을 완전히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고 파괴하고 엉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하면서 뒤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이야기에 이 여인이 따라 들어오니까 점점 더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뱀이 하나님 말씀을 억지 논리로 왜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의 신앙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뱀을 우습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뱀이 어떻게 여인을 무너뜨리나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뱀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대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는 교만해져야지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고 우쭈쭈 우쭈쭈 해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와야 너 참 대단하다. 너의 그런 겸손과 신앙적 열심을 보니까 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네가 척척 알아서 일을 해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중간에 네가 포기할지도 몰라서 바쁘다고 안 하고 핑계 댈지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 한번 해봐. 예, 물론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혼내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응원하면 사람들은 더 우쭐하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 누군가를 막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려면 칭찬하면 됩니다. 뭐 사업이 잘 된다, 성과를 내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야, 그 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잘 되는 것 같다? 좋아지는 것 같다? 어떤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다? 난 노력에 비해서 더 성공을 이루는 것 같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런 부추김에 하와가 갑자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결국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여러분, 보는 게, 보는 눈이 달라진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 자, 매일 바라보던 동산 중앙의 그 나무 열매가 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게 할 수 있게 나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와의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처럼 된다면, 내 눈이 밝아진다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을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잘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없애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뭐 교인도 많아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줄 아세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진급 처리되면 많은 군인 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계급이 높아지면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꼭 진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맞는 말 같지만 높아지고 싶다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그럴듯한 신앙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아마 하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이 멀리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 끝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뭐라고 얘기해요? 멀리 숨어 있던 남편에게 찾아가서가 아니죠. 그냥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이건 아담도 그 옆에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근본적 차이점을 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 교만이 죄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약탈을 해왔던 사실들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누군가를 심하게 저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까요? 그러나 빌립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비참함, 즉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까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죄인이 된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에덴에 있는 여러 나무 중에 하필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이파리가 얼마든지 넓은 나무가 있잖아요. 쉽게 가릴 수 있는 거. 그런데 왜 굳이 무화과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는 크지도 않아요. 손을 대보면 그냥 손바닥 한 장 정도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옷을 해 입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할까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교재들을 보면 나뭇잎으로 몸만 가린 그 아담과 하와의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곡된 설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는 실제 무화과 나무 잎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자신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던 것을 성경이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어경 미드라시 랍비들의 설교라는 책을 인용하면 유대교 랍비들이 이 무화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화과라는 뜻의 히브리어 트에나는 슬픔 또는 문제거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토아나와 소리가 비슷하다. 자, 트에나는 토아나와 소리가 비슷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잎사귀가 바로 세상의 슬픔, 토하나를 들여온 잎사귀라는 말이다. 세상에 들여온 것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해석대로라면 창세기 본문을 이해한다면 교만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옷을 해 입었는데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죠?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그들의 교만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슬픔으로 되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새로운 생명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불순종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은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 중심성의 유혹, 또 하나님을 높이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그 교만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더 열심히 지킨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욕망을 꺾고 우리를 낮출 것인가?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과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악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렇게 전부 가정법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에게도 그랬지만 이 악마는 질문을 참 잘합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을 잘해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을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뭐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자, 빵을 이게 있으면 되는데 돌을 갖고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돌을 빵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진짜 능력만 된다면 척척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요. 그럼 뭐 해요? 울고 있습니까? 인증사진 찍고 안타까워요.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 연출하나요? 아니죠. 능력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은 반칙입니다. 규칙을 깨는 겁니다. 자,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빵이 많다고 인간이 행복해질까요? 빵이란 말 대신에 물질이나 명예로 바꿔보십시오. 그게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악마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단순히 빵이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꾸는 질서를 깨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악마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서 질문하는 게 돌을 빵이 되게 해달라 했던 건 정말 배고파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주님.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배고픈 자를 외면하시는 주님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교묘하고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탄은 늘 그렇습니다. 에덴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하나님보다 당신이 할 수 있다.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다. 당신이 그런 존재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나의 열심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밖에 모르게 만드는 교만의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인 5절과 7절 보십시오. 높은 데 데려가서 자, 높은 곳,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다면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일들이 인간에게 주목된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일종의 명예욕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 악마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 예수님이나 바른 신앙의 모습은 항상 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이에요. 물.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결코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을 향해 가자, 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 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시험, 8절부터 10절 보면 돈이나 쾌락이나 돈이나 쾌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것이 권력욕이라고 하죠. 다 내 것이다. 악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좋은 제안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 한 번 하면 된다. 야, 절 한 번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에서도 나에게 약속만 하나 하면 된다. 계약만 하나 하면 된다. 영혼만 주면 된다 하면서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단호히 또 거절하십니다. 자기 중심성과 명예욕이 또 권력욕이야말로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하고 쉬운 악마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